참 예수님, 네, 무더위 속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정말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고요. 그렇지만 또 간간히 또 비가 내려서 조금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 무더위로 인해서 습기도 많고, 네, 우리 건강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는 종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깨어있는 신앙인, 여러분은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맞습니까? 네, 잘 깨어있지 않으세요? 눈 감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깨어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깨어있는다. 이거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눈을 뜨고 지내는 거를 갖다가 깨어있다라고 얘기를 물론 하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깨어있는 신앙인, 바로 이러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깨어있는 사람은 다음에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집안에서 남편이고 아내고 또는 자녀이고 형제, 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일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여러 이야기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 그것이 자기 자신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라는 거, 내 겉에 이렇게 드러나는 나하고 내 속의 나하고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다양한 나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뛴다. 네, 그렇죠. 말이 뛰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뛰는 말은 없겠죠. 네, 좋은 말일수록 말은 앞만 보고서 뛰어갑니다. 자, 우리도 삶의 명마가 되기 위해서 이제껏 뒤 한 번 안 돌아보고 좀 더 좋아 보이는 자리, 좀 더 편해 보이는 자리를 위해서 질주하지 않았는가? 또 숨을 헐떡이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는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자신만 보고 살았는데 열심히 자신을 지키고 자신만을 보살피며 살았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현대 유명한 영성가 토마스 모트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은 바로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려면은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야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가요? 네, 우리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자기라는 것, 이것을 딱 그것을 어떤 둘레를 치고 그리고 폐쇄적으로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대부분이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이다 이거죠. 이제 이러한 자기라는 껍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 얘기하는 것은 이 자기라는 껍질, 자기라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자기 감옥에 갇혀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너는 틀렸다, 내가 옳다라는 이런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새로운 내 자신으로 될 때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느님이 본래 나를 만들어주신 모습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실 때 당신의 모습대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해놓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이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예수님,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요르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는 비둘기 모양의 형상이 머리 위에 내려오고 또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이것은 만천하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 정체성을 밝혀주신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깊이 체험한 예수님은 공생활 내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까지도 그 사명까지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나는 하느님한테,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들이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의 제1순위는 하느님의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죠.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나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고 나는 무슨 직장에 가 무슨 자리에 있고 뭐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가야 돼요. 대신에 거기에서 제1순위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정말 나는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 뜻을 따르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뭘로 충족이 되어야 되냐면,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웃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이웃과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자, 옆에 이웃이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그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고 해도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고 해도 그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옆에 분명히 이웃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본체 만취한다? 그러면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어있어. 잠들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거기에다가 또 더 넘어가서 오히려 그러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또 어떤 괴롭힘을 주는 이러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에 해당됩니다. 자, 부자는 호사스러운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같이 맛있는 그런 요리를 해서 정말 배불리 먹고 있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부자의 문간에는 불쌍한 그 거지 라자로가 거기에 두루누워 있어요. 개가 와서 그 종기까지도 핥아서 먹는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결코 그 라자로를 같은 동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나는 인간이고 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 너는 인간이 아니야. 왜? 거지니까. 자,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자와 라자로는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부자와 같이 그 바로 주변에 자기 옆에 어려운 이웃,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데도 그거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충족시켜야 될 것, 깨어있는 신앙인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주는 온갖 달콤한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유혹이 빵의 유혹일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 재물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직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피정을 하시죠. 단식을 하시면서 피정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다가와요? 악마가 다가옵니다. 악마가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자, 이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거 빵을 돌로 만들 수 있고 높은 데서 떨어질 수 있고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을 다 줄 수 있어. 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유혹 모든 것을 뭘로 물리치세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인지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자아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느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깨어서 당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복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